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서울 조이어스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조영은 코치라고 합니다. 성서신학 수업을 통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만나게 된 교수님과 또 학우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주제로 삼은 것은요,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를 만나주는 일은 쉽지만,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를 만나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그런 사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내려와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놀라고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존재인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가 미끄러졌을 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 또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그 사인이 성령님이 주신 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이 헤매는 기분이 들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빛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과 동떨어져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 관찰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하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려워서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 놓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물이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니까 고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0도 이상에서는 물이라는 액체가 되고, 100도 이상으로 끓을 때는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라고 불린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이죠.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달리 변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8에서 31절까지에 보면 부부관계 원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에서 쓰고 있죠.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최소 공동체 단위인 가정, 이 가정의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정말 하나, 한 명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도 이와 같은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원리를 가진 실제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요. 부부의 관계처럼 분명히 다른 두 존재가 있지만 한 마음으로 연합된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리고 복의 실제적 영역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복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도 구별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구별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의 성령은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곳에 나타난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영, 바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요.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말을 하죠. 바람, 순명 똑같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칼같이 아픈 바람이 있고요. 부드럽고 봄 기운 알리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람으로 많이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의미로 두 번째는 생명인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숨, 호흡을 생명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생기, 숨을 불어넣으신 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불러서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창조의 영이신데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표현하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창조도 하나님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어떤 속성을 보면요. 두 번째는 돌보시는 영인데요. 백성을 돌보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 인도하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님의 속성은 은사를 주시는 영인데요. 구약의 그 사사들과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울왕, 그리고 엘리야, 에스겔, 그 밖에도 많은 사사들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맨손으로 사자를 찢기도 하는 등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을 때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신데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과 또 미가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이렇게 부어졌을 때 인간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인격과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오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고 우주적인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한 명, 그러니까 어떤 사사나 어떤 왕 한 명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창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동체적 약속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인데요. 바울은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종말의 때임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백성들 안에 성령님이 친밀하게 함께 거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순절 그 절기 자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성령의 첫 열매가 그 오순절에 오신 것이고요. 그 성령 공동체, 그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새 시대에 눈을 여시는 그 권능의 시대를 여시는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의 권능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은 과거에 주신 그런
시대를 종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은 또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할은 원래는 상업 용어였어요. 보증이라는 게 보증금 아니면 예치금,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인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생명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을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침이라는 것은 노예가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두로 이렇게 피부를 지지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저 노예는 어느 집 노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도장, 이렇게 인장 같은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돌아보면 성령님이 가장 민감하게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양심이 찔린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은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능력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계속 맛볼 수 있고요.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고 부족했지만 저의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를 들어주신 학우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